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은 큰 4개의 사건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혹시 4대 사건 뭔지 기억하시나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고요. 4명의 족장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전체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른 말로 원역사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예전에 열심히 반복했던 거 있어요. 장제목.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은 뭐 창조한 거예요?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이야기입니다. 3장, 4장, 5장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야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5장에서 아담 족보를 언급함으로 아담 얘기가 끝이 납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에서 홍수를 준비하라 노아를 불러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이야기, 7장에 홍수 심판하는 이야기, 8장에 홍수가 끝나고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노아 족보가 나오는 것으로 노아 얘기가 끝이 납니다. 11장에 뭐 나올까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까지 닿으려고 탑을 쌓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요. 12장은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이야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12장, 13장, 14장에는 조카 롯과 관계된 내용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날 때 롯과 같이 나왔거든요. 그랬다가 양과 소가 많아져서 둘이 갈라진 이야기, 또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 데려가서 롯을 구출한 이야기, 그 내용이 12장, 13장, 14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5장, 16장, 17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횃불 언약을 맺고 또 할례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요.
18장, 19장, 20장에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18장,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1장부터 25장까지는 아들 이삭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21장에 이삭이 출생하고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24장에 이삭의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것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26장에 가보면 이제 이삭 중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 축복을 받은 이야기, 가는 곳마다 우물판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요. 그 다음 27장부터는 야곱 중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란으로 도망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 낳는 이야기가 27장부터 30장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인 31장부터 35장까지는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오늘부터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인데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 37장, 38장, 39장에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40장, 41장에는 꿈풀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주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41장에 나옵니다. 42장, 43장, 44장에는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하는데 두 번 방문합니다. 그리고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밝히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는 아버지 야곱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 요셉이 죽어 장사되는 것으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사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꿈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옷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주기도 하면서 그의 삶이 이어지게 돼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종의 옷, 노예의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의 옷은 죄수의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그의 옷이 총리의 옷으로 바뀌게 되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나눌 텐데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임시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즉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뭐 했다고요? 거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때부터 뭐를 시작해요? 거주를 시작합니다.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족보가 모두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11번째 족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왔지만 바로 앞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 하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36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가장 길고 가장 세밀하게 기록된 족보가 에서의 족보입니다. 36장을 다 읽기는 힘들고요.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에 관한 것입니다. 이 10번째 등장하는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든 족보 중에 가장 길어요. 가장 복잡해요. 가장 많은 아내와 가장 많은 족장들과 가장 많은 왕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은 계속 확장되어 갔고 그 땅의 규모가 가나안 땅을 넘어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이미 왕이 세워지고 국가적인 체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나 보이는 에서의 족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37장에 넘어와서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앞에 나온 족보와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사소한 내용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 두 족보를 펼쳐놓고 둘 중에 어떤 족보에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화려한 에서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야곱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에서의 족보는 화려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족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면 가장 좋겠지만 설령 여러분의 가문에서 뛰어난 인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대로 함께 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아멘. 창세기 37장 2절에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언급된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이제 요셉이 어느덧 17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 특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았지요. 형들이 뭔가 좀 잘못을 했나 봐요. 그 잘못한 이야기를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자질 때문에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요셉의 고자질이 그 가정을 깨트리는 첫 번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도 있어요.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아들입니다. 누가 낳은 아들이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거든요. 그런데 이 르우벤을 누가 낳은 아들이냐 하면 속아서 결혼한 부인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별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노년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꼭 닮은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 인생의 넘버원은 누구다? 요셉이다. 내 마음속의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다. 그래서 어떤 옷을 지어 입혀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실제로 성서학자들 중에 이 채색 옷의 특징을 장자를 상징하는 옷이다라고 기록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요셉의 가정이 깨어진 첫 번째 이유가 요셉의 고자질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 야곱의 지나친 편애였습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이 같이 있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요셉이 끼어 있으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또 아버지 찾아가서 고자질을 할까봐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의 그림자만 보여도 형들이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만들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요셉의 고자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 때문에 형들 마음속에 생긴 미움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무렵에 요셉에게 꿈이 시작됩니다. 그 꿈 때문에 이 가정은 더욱더 불행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지요.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사실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보입니다. 뭐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눈치가 좀 없지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 아기는 없는데 뭐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속 터집니다.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하자마자 형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거 보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꿈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내용일까? 6절로 가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들으시오. 벌써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곡식단이 보여요. 형제들 각자의 단이 있고 내 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 있는 겁니다. 내 건 딱 서 있고요. 형제들의 단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더래요. 꿈을 꿔도 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진짜. 꿈을 꾸는 건 좋은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있다고 말하니 여러분 이 동생의 말을 듣고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8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진짜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눈치 없는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또 꿉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을 모아놓고 들려주는데 이 꿈은 앞의 꿈보다 더 심각합니다. 9절로 가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해와 달은 누구를 가리켜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켜요. 별은 형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요, 늘 요셉의 편을 들어주었던 야곱도 화를 내게 됩니다. 10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도 요셉을 책망합니다. 꿈은 꿈이지만 이 꿈이 아버지와 형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 꿈에 대한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이 달랐대요. 11절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끝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가슴 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 간직해 두었을까요? 야곱의 생각에 왠지 모르겠지만 이 꿈은 누가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꿈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슴 속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냥 꾸는 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그게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의 꿈은 요셉이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대략 한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뭄에 먹을 것이 없었던 형들이 애굽을 찾아와서 눈앞에 있는 총리가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그걸 안다고요? 요셉은 알아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자기 눈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25년 전에 꾸었던 꿈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어떤 꿈을 심어주시면 그 꿈은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25년이 지나갔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17세 소년일 때 주었던 그 꿈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현실이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먼 동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며 심부름을 보낸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37장 18절 말씀 우리 다음 주에 더 깊이 보겠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보세요.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 들판에서 저 녀석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이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저 이상한 꿈꾸는 놈, 저 나쁜 놈,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놈,
이런 비아냥 섞인 어투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죽일 계획을 모의하게 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 하고는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이거예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요셉, 너는 오늘 죽을 것이고 너의 꿈이 현실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절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만약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니들이 보게 될 거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계속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도착하는 순간 그를 잡아서 채색옷을 벗겨버리지요. 23절로 가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아마 그때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의 힘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겠지요. 이제 옷이 벗겨진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요셉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날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날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 벗겨지고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날, 저는 그날 요셉이 그의 인생 처음으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지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구덩이 사건 이후에 요셉 바로 뒤에 수식어 하나가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형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 구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비결입니다. 39장 3절도 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또 형통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똑같아요. 39장 2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도 형통이 나옵니다. 역시 비결이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 똑같아요. 분명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분명히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비결을 뭐라고 언급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예, 요셉의 구덩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야곱의 이름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덩이 사건 이후부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 따라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구덩이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표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다. 여러분, 특별한 장소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그곳은 돌베개를 베고 자던 들판이었고, 요나에게 그곳은 물고기 뱃속이었으며, 다니엘에게 그곳은 사자굴 속이었고, 오늘 요셉에게 그곳은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둘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현실이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그날은 겉으로 보기엔 절망의 날이었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비로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 야곱만 부르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소리만 들려도 야곱이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가 듣고 달려오기에는 너무나 먼 곳까지 와버렸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절망이었겠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비로소 요셉이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이제 그 꿈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셋째, 내 계획은 모두 닫혀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꿈이 좌절될 때 주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상황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포기하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최고의 절망의 날에 내가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고요. 너의 계획은 이미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계획은 아직도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닫혀 있을수록 소망을 가지십시오. 닫혀 있기 때문에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인생은 계속 꼬여만 갑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타향살이만도 힘든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시작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입니다. 무슨 살이가 시작돼요? 감옥살이가 시작됩니다. 타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 현실의 문은 그렇게 점점 닫혀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예상과 기대를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이 직접 열어주시는 형통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 눈에 보이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 내 눈에 보이는 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여전히 길이 열려 있으며 하나님 안에는 여전히 계획이 살아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이끄는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